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삼손은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사사들은 그러면 그래도 좀 거룩하고 믿음인가 신앙이 있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물들인데 사사기에서 이 삼손은요, 완전히 인간적인 날것 삼손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손이 자기 아내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접근했죠.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렇게 결혼식 때 알겠던 블레셋 사람 30명과 내기를 하게 되죠. 그 내기는 무슨 내기였습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사자 몸속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문제를 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크게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끝났는데 14장 20절 말씀이에요. 14장 20절 말씀에 삼손이 엄청나게 열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14장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라고 하면서 여기에 삼손의 친구라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 이야기하겠죠.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삼손의 친구 먹었던 사람 중에서 이 아내를 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줬느냐?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 1절 얼마 후에 시간 좀 지났습니다. 밀 거둘 때가 되어서 삼손이 염소새끼 한 마리를 들고 자기 장인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제 아내 보러 왔어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장인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내 어디 있어요? 내 아내 만나러 왔어요.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2절 말씀 이르되 너가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자, 지난주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이렇게 냈는데 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맞췄습니까? 못 맞췄습니까? 맞췄죠. 왜 맞췄습니까? 어떻게 해서 맞췄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의 아내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맞추잖아요. 야, 네가 같은 우리 블레셋 사람으로서 우리가 삼손에 당하는 것을 네가 좋게 여기느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안 도와줘? 라고 하면서 급박해가지고 삼손이 그의 아내 삼손한테 가서 여보, 당신이 진짜 나한테 사랑한다며 그 수수께끼 아니야, 수수께끼. 나한테 답을 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삼손이 그 답을 이야기하게끔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삼손은 당연히 이긴 줄 알고 마지막 날 7일째에 야, 이제 한번 너 다 맞춰봐라. 7일 동안 못 맞췄는데 당연히 오늘도 못 맞추겠지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맞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너희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리고 자기 아내를 꼬셔가지고 이들이 맞췄다라는 것을 알고 엄청나게 화를 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장인 입장에서는 삼손이 엄청 지금 열받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의 아내 철을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이제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오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 그 시집간 딸을 다른 블레셋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지난주 14장 20절과 오늘 15장 2절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이야기하죠. 이미 시집간 딸을 어떻게 또 데리고 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야, 어, 삼손방, 어, 그 처제, 전처의 그 동생이 더 이쁘잖아. 그러니까 너처럼 시집 갔으니까 그 처제를 너 아내를 줄게.
그 동생을 내가 안아줄게. 그러니까 마음 풀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블레셋 사람을 친들 아무도 나에게 어, 뭐라 못할 것이다. 내가 지금 정당하게 열받아가지고 블레셋 너희들이 나한테 행동한 거 이거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 말이죠. 자,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해코지를 하는데 어떤 해코지를 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두 마리를 한 쌍으로 해가지고 꼬리를 묶어버려요. 이게 150상이 되는 거죠. 그 꼬리 묶은 가운데에다가 횃불 할 때 그 회를 하나씩 다 꽂아가지고 밭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횃불에다 불을 지펴버려요. 그러니까 꼬리에 불 붙으니까 이 여우들이 이게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온 사방을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 포도원이고 감람나무고 아직 농작물 배지 않은 그 추수하기 전에 그런 농작물들을 쭉 300마리의 300마리의 여우 새끼들이 뛰어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이랬노 이러니까 저 뒷날 사람 사위가 그랬다. 알고 보니까 저 뒷날 사람 사위 그 뒷날 사람이 삼손의 철을 다른 친구에게 줘버려가지고 지금 삼손이 열받아 지금 이렇게 해코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인이 누구입니까? 그 아버지와 딸이었잖아요. 그 딸과 아버지 때문에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거는 모든 농담을 다 훼손했으니까 이 블레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딸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뭐 했다? 불살랐다. 불살랐다. 다시 6절 뒷부분.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그러니까 또 다시 삼손이 또 열받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 일인데, 얘. 우리 장인이, 우리 철을, 다른 사람은 주고 안 주고, 내가 열받고 안 보고, 우리 집안 일인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철을 너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공격했냐. 여기서 불살랐다라는 것은요, 불살라 죽였는지, 아니면 그냥, 집에 불만 살라가지고 급박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삼촌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이 다치게 됐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또 열받은 거야. 또 열받아가지고 7절 말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면서 원수 갚겠다고 또 가가지고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단바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쉬고 있는 데에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직접 사람이 크게 다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급박합니다. 야, 삼손 내놔라, 삼손. 감히 우리 블레셋 사람을 쳐? 그래서 삼손 내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은요 더 강하고 유다는 약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유다가 블레셋을 섬기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블레셋이 막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오니까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아마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나 위압감을 느끼는 거야. 야,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지배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를 옥조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나. 저 사람들이 요구대로 빨리 삼손을 우리가 내주자. 내주고 빨리 저 사람들의 화를 좀 가라앉히자. 그렇게 상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유다 사람 몇 명이? 3천 명이 아까 전에 삼손이 숨어있던 그 에단바위에 찾아갑니다. 에단바위에 찾아가가지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몰랐어 지금 이따구 행동을 했냐. 그 사람이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우리 유다를 친다고 저렇게 하지 않냐.
삼손 당신만 내주면은 어 자기들이 곱게 물러간다니까 당신 그냥 우리 좋게 따라갑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블레셋 사람에게 내준다고 하면 내가 따라가겠다. 우리가 왜 당신을 죽이냐? 우리가 당신 죽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원하니까 그냥 우리가 넘기면 줄게. 오케이. 그러면 그래 하자. 그래서 삼손이 이제 결박을 당하죠. 응? 결박을 당해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삼손을 넘겨줬으니까 더 이상 해코지를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삼손이 끌려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렇게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 삼손이 내희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되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때 삼손이요. 부인 사람들이 원수 때리잡아라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힘이 급급해가지고 그 결박했던 것을 이렇게 마치 불탄 섬처럼 끊어버리고 이제 낙타 그 툭뼈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1000명.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낙타의 새 툭뼈를 보고 손에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1000명. 낙타 툭뼈 가가지고 사람을 때리자면 1000명을 죽였대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툭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데이라 이름하였더라라고 하면서 툭뼈 산이라고 그 사람들이 1000명이 죽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흥건하게 쌓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별산이다. 특별로 죽은 사람들의 산이다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히 목매어 부르짖습니다. 18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 삼손이 유다를 독립시켜서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게 되더라라고 이제 일단락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억압당하고 있던 유다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20절, 14장 20절과 15장 2절의 그게 단초가 되겠죠. 바로 자기 아내가 발단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장인 입장에서는요, 장인 입장에서는 내 사위가, 내 딸을 미워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라는 오해를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이제 화근이 되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렇게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갔어도 이 장인이 지금 내 사이가 열받았구나 좀 마음이 누그러뜨려지면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 삼손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자기 아내를 만나가지고 다시 화해하고 가정을 일구고 했으면은 여전히 블레셋은 유다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을 것이고 또 여전히 똑같은 일상생활이 전개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장인이 그렇게 행동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 삼손이 열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코지하게 되고, 그것이 또 더 커지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더 커지가 블레셋 사람을 아예 쳐가지고 독립하게 되는 것까지 하게 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15장 2절 말씀, 오해죠, 오해. 음, 오해. 자기 장인도 오해를 했고, 삼손도, 지금 자꾸만 자기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도 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제일 먼저 뭘 했다? 기도를 했다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세요. 뭐,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또 뭐 다윗이나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데, 삼손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삼손은 거룩한 모습이 없어요. 기도했다,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찬송했다, 그런 게 없어요. 목사님, 삼손 기도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긴 해요. 그쵸? 근데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읽을 때 유심히 봤습니까? 사람을 1000명 다 때려잡았어요. 사람을 때려잡으니까 삼손도 인간인지라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했죠. 힘들어서 사람들 다 때려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목말라서 내 죽을 것 같아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인지 모릅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이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질까 하나이다. 근데 목말라 죽겠습니다. 아침에도 음, 삼개국이 물이 없어가지고 암모는 손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앞에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이 삼손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목말라가지고 이제는 지지배기라 해가지고 힘 하나 못 쓰겠습니다. 이대로라면 내가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 죽을 것 같습니다. 어, 아주 인간주의고 아주 이기적인,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삼손이 다시 기력이 회복되었다라고 19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삼손은요, 원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더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그 작은 불씨가 점점 커져가지고, 삼손은 원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사사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모든 사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오해로부터 시작한다. 자,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오해와 이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오자와 이자는 한 끗 차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해를 할 때에 계속 오해만 하면은 오늘처럼 문제가 커져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서로 오해되는 부분을 만나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은 오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은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아요. 근데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자기 입장에서만 자꾸만 그것을 대처하다 보면은 오해가 더더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오해와 이해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음, 오해를 통하여 어,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일상생활 할 때에 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오해가 될 만한 그 사건과 사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서로 대화로서 그 오해를 풀게 되면은 쉽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이게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오해가 오해로 끝날 거지 않고 화근이 되지 않고 오해가 이해가 되어서 또 그렇게 화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수를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또 삶의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화근이 크게 번져서 크게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해가 생길 만할 때에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여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될 때에 더 큰 화근을 만들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탈하게 형통과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폼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